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3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저들의 정말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로 진정한 봉사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봉사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헌신하라, 봉사하라 하면은 일단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와요. 여러분, 가정별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왜 하지? 이런 부담도 없잖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한 헌신자, 단순한 봉사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든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많으서 이건 기적이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도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이 저희 이제 100일 작정 후반기 100일 작정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반드시 작정기도가 끝나면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기대감 속에서 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굳이 작정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적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기적은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작전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작전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대감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적의 사역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저희 교회 한수만 교회가 안양에서 여기 서울로 올 때 여러분 기적을 보았죠? 그래요. 가끔 선교사님들 만나 대화하는 중에 아니면은 뭐 동료들 중에 제가 이 간증을 가끔 하게 될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합니다. 뭐 이렇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칫하면은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간증을 다른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능케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시행하신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기적 중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기적이 있다면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적의 사건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성을 말해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우리는 할 만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기적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나오죠. 등장을 하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즉 이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앞세워서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가르침,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마당에서 목격하는 세 가지 유형의 봉사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봉사자들. 우리는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유형의 봉사자로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실천하자.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계산적인 헌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계산적인 봉사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해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5천 명쯤 되더라. 잔디에 모인 무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도 남은 이 기적의 사건을 몇 명?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를 가리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5천 명, 남자들 5천 명까지 합치면은 약 1만에서 2만 명까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할렐루야. 12바구니는 남았더라. 자, 빌립은 한눈에 무리를 바라본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을 먹이려고 생각한다 보면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그들을 먹일 음식이 필요하다. 빌립이 계산일 수학을 잘했나 봐요. 한눈에 훑어보더니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 지역 서민들의 양식이 보리떡을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적어도 빌립이 계산에 200데나리온. 그 정도 될 것이다. 당시 200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으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으로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한 사람이 7개월치 월급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7개월의 월급이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한 자리 그 시간에 이 액수의 돈이 있어야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해 내지요. 그의 계산은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는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쯤 있어야만 이들에게 보리떡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들에게 먹일 수가 있다. 한 끼. 근데 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불가하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요. 그는 계산적인 회의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200억이 들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한 200억이 아니라 한 5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0억도 많죠. 50억도 우리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50억을 가지고 200억짜리 성전을 건축한다. 계산은 빠른 젊은 임직자들은 젊은 직분자들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불가하다. 이거는 보나마나 하다 중도한다. 아니면은 하다가 시험에 빠진다.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계산적 회의론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우리 계산적으로 왔습니까? No. 계산적으로는 불가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 정도의 응답의 결과를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 거죠. 넘치도록 주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 제목의 어떤 수준 그런 정량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그런 불가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빌립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계산 능력은 있었어도 그에게는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지신 질문은요,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주님은 아셨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전 세계를 품고 선교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고. 나에게. 저는 할 수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환경 배경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해요. 이건 답이에요. 정상적인 계산적으로 나오는 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빌립, 그래서 그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너무 아쉽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영광이 내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결국에는 상실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립 같은 봉사자.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지만 믿음의 결여로 쓰임받지 못하는 봉사자는 아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극적인 헌신자가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많은 무리의 양식을 예수와 제자들이 공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의심에 찬 머리만 굴리고 있지 않았어요. 빌립처럼 머리만 걱적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빌립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안드레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 그들이 지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그 무엇가 있겠느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낼 수가 있지? 이 많은 무리들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지? 그 방법이 뭘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찾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을 찾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자, 그러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보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체험적인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찾지 않고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은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나이까. 안드레 역시 의심찬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그 무엇을 발견하고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정말 2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배를 남기지 못할지 않자. 그 달란트를 100번 활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찾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기적의 사역에 소극적인 참여자라도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드레는 큰 일에 대한 야망을 품어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번 달에는 이거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가져라. 할렐루야. 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형님팀, 아웃팀을 나눠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찬양팀 2팀이. 이게 어느 팀이 잘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찬양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자.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일, 또 큰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안드레가 지금 큰 비전을 갖지 못하고 큰 일을 위해서는 그가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 기둥,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칩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그 큰 사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더라. 자,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안드레가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에 우리가 적은 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두들기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아니에요.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오병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님에게 보고하는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안드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안드레 같은 신앙인들이 필요하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이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드레가 오병이의 열을 지닌 아이를 발견한 것은요. 작은 일에 불과해요. 사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견의 그날 그 들판에 있던 수많은 배고픈 무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됐다는 것. 이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봉사가 작은 헌신의 노력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이루는 어떤 계기 동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좀 더 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면 좋았겠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행했다면 좋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자신이 친히 그 도시락을 주님에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 어쩌면은 그 스스로가 그날 기적의 직접적인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안드레가 되지 않았을까. 네, 소개만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 아이에게 잘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도시락을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예수님께 그걸 갖다 드려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다. 잘 설득을 해서 그거를 도시락을 인수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면은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그렇지 못한 결과는 그런 결국에는 어린아이를 소개를 하고는 구경꾼으로 돌아갑니다. 뒷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봉사자입니까? 소극적인 참여자입니까? 능동적인 참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자. 세상 말로 말해서 한번 보여주자. 누구한테? 주님께.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다. 자, 더 나가서는요. 단순한 우리가 인사했죠. 단순한 헌신자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도시락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소개를 하고 뒤로 물러나죠.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18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어린아이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 어디에도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저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 이거 엄마가 싸준 내 도시락이에요. 내놓기를 거부했다든가 멈칫 주저를 했다든가 이런 모습, 이런 기색이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그냥 100% 순종하고 주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저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쁨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봉사, 주님을 향한 헌신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거기에는 주저함이 없죠. 부담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넘치도록 우리를 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이 아이를 단순한 헌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뒤 계산 안 해요. 이거 이권 계산 안 씁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 앞에 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줄까? 이거 생각 안 하냐. 지금 주님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다니까. 어떻게 필요한지도 아마 구체적으로 100%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물론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단순성.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은요.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단순한 헌신자들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보스턴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무디라고 하는 청년. 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날 그에게는 태양도 새로운 태양으로 보였고 새들도 새들의 모습도 새들의 소리도 정말 거듭남을 축하하는 찬양으로 들려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카고로 가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는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주일학교 선생 킴볼을 잊지 못하고 자신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안내해준, 인도해준 그분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16명의 아이들을 그리스도 군사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이들을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내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도 투자하고 놀라운 것은요. 네, 제 아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인데 그들 중에서 4명이 아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나 봐요.
근데 그 4명 중에 지금 60대, 그러니까 지금 59, 60 아마 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4명이 다. 근데 4명 중에 2명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올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만나게 돼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데요.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는 사모도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권사에. 이 2분이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데, 그런데 지금도 선생님, 사모님이라고 했다, 선생님이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지금도 선생님. 저희 집에 한 번 왔는데, 제가 제 아내를 조금 이렇게, 우리 아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모라고 하는 사모 그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죠. 제 편을 안 들어요. 제 목사인데 제 편 듣지 않고 제 아내 편을 딱 듣다. 그래서 참 좋은 스승, 좋은 제자를 두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잘해드릴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히 좋은 관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군사로 훈련시킨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무디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삽시간에 1000명이 넘는, 이건 실화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1000명 이상이 넘는 아이들로 채워졌대요. 네, 그런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설교자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한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듣고 용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단순한 봉사자, 단순한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찾고 있다. 그 메시지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일을 착수한 거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단순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단순한 헌신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헌신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단순한 헌신자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헌신자로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어서 기적의 현장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